이번 한 주 내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와서 맨 마지막에서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간 겪어온 핍박과 연관지어 볼 때 박해하는 사람들 또 원수들과 같이 괴롭히는 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9절 10절에서 다뤘던 사랑의 확장판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서 도전하여 넘어설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제 삶에서 접하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삶의 분명한 도전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재조정해 보는 시간, 삶에서 정말 어떤 삶을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 14절과 15절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삶에서 박해나 환난은 아주 통과 의례와 같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 필수처럼 여겨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박해나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만하니까 나도 저를 저주하고 그렇게 저 사람 향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정말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권면에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는 것은 바울 자신이 박해를 하던 사람에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 원래 박해를 하던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박해를 하던 사람에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박해를 당하는 내내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전하러 다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큰 변화가 바로 환난과 핍박을 만날지라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믿고 진짜 행복을 알고 있는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 있었을까 곰곰이 말씀 준비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순적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 저희 할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였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할머니에서 저로 믿음이 아예 한 대를 건너뛰어서 지금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되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감사하게도 한 대를 건너뛰어서 저에게 들어온 것뿐이지 할머니의 자녀들, 즉 저에게는 아버지 되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으십니다. 물론 할아버지 뒤늦은 연세에 예수님 영접하셔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노환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성남에서 있다가 밤늦게 연락을 받고 급히 천안으로 내려가면서 고향 교회에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겠다 싶었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고향 교회와 여러 가지 조율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장례로 모든 장례를 다 치렀는데 사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친척들 입에서 대체 왜 교회에 연락을 했냐고 하면서 막 볼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락해서 장례를 번거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막 제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할머니 소천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또 똑같이 그때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또 똑같이 이렇게 혼자 맞서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답이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고 교회 장례 하나도 어려워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무슨 축복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 마음을 받고 나니 친가의 식구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친가의 가족들 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구나라는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다들 이제 연세가 높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예수 믿지 않은 채로 그냥 돌아가시면 이제 더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다해서 위로할 일이 있을 때 함께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쪽 인도에 선교가 있는데 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큰고모의 고모부가 갑자기 한여름에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저희 큰고모 참 많이 사랑하고 또 큰고모부도 참 많이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내가 거기에 대신 가서 장례를 이렇게 다 섬기고 그렇게 치르고 왔었습니다. 그런 이런 일련의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나니까 가족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드렸던 큰 고모님은 아주 불심이 가득하시거든요. 뭐 전국에 큰 좋은 스님이 있다 그러면 다 찾아다니실 정도로 그렇게 불심이 가득하신 분인데 그 고모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오셨어요. 그곳 이천까지, 천안에서 이천까지 절 보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면 진저리 치시던 분인데 조카가 목사가 되는 것 축하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날 고모를 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소천하시고서 1년이 훌쩍 넘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조금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가족들 놓고 수십 년을 간절하게 매달리는 분들이 계시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놓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주님을 전하지만 정말 철옹성 같아서 단단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란 말만, 교회란 말만 꺼내려고 해도 험한 말을 듣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요. 저들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로, 울고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고 하십니다. 삶에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실제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그렇게 했어도 안 된다고 여길 만큼 상처도 많이 입어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에도 소개가 되어지는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흥사 중 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먹개나 쓰시던 아주 유명한 깡패셨다고 해요. 이분 얼마나 어렵게 했으면 사람들이 김익두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떨 정도로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맨 처음으로 한 것이 부고장 돌리는 거였대요.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부고장 받고서 그렇게 기뻤대요. 와, 날마다 우리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제 죽었댄다.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너무 좋겠다.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기뻐했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기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이 죽었다던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목사가 된 그분의 손에 옛날 그 시커먼 성경책 하나 들린 채로 그렇게 시장 입구에 딱 이렇게 서 있으시더랍니다. 와, 죽었다던 사람이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기도 하지만 도대체 저 사람이 죽었다더니 왜 다시 나타났을까? 아, 근데 언뜻 들어보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던데 도대체 진짜 변한 건 맞을까?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양동이를 갖다가 김익두 목사님에게 부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물을 온통 뒤집어쓰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물을 툭툭 털어버리시고는 물 끼얹은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해라. 그 김익두가 살았으면 너는 다 죽었을 거야. 요절이 났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우리가요,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나면, 예수를 정말 믿고 사랑하게 되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한 차례 보게 될지라도, 박해하거나 악한 말을 자신에게 퍼부을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라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주님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분명한 삶의 도전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돼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수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승리하거나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심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으면 원수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믿음 생활에 장애를 주고 힘들게 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요,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저 우리는 계속해서 베풀고 사랑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 중에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걸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을 붙들고 회개했지만 오히려 다른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저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사랑을 보이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반응은 전혀 다르게 두 사람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그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할 것은 오직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늘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누구와 살기로 결정했는지 그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직장인을 소개하는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사람, 그런 사장 밑에서 일을 하셨대요. 아주 탁월한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얼마나 참 성격이 만만치가 않은지 탐욕스럽고 직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라도 보이면 습관적으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그렇게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하더래요. 이분이 그 사장님 상대로 똑같이 하자고 작심하고 싸우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에요. 똑같은 대우를 당하는 동료 앞에서 그 사장님 비방하고 고의로 일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경쟁사들한테 좋은 정보, 민감한 정보를 몰래 넘겨주었다면 아마 이분의 인생은 얼핏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괴롭히는 사장 밑에서 정말 제대로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자 맘먹었다면 그의 인생이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분이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을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고용한 분이 그 사장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각에서 이 직장 사장님과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는 자로서 마음을 다해 일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분 외부 사람들 앞에서 사장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려고 무지내를 썼답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험한 말을 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 사장님 진짜 좋아요, 되게 좋은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막 이렇게 무지내를 썼답니다. 사장님의 명성과 회사의 비밀을 지켰으며 언제나 이 사장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장님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날마다 기도하는 일도 그렇게 빼먹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해피엔딩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는 않으셨대요. 사장님은 회심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극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셨답니다. 이분께서 하는 노력조차 사장님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으셨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장님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셨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왔대요. 내가 정말 이 사장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무엇보다 이 회사를 보내시고 나를 고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게 더 중요했답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그 시점에서 이분을 직장 가운데 보낸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니까 선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여 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도 악이 가득한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때때마다 보낸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는 틈틈이 우리 안에 균열을 일으켜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악한 모양으로 주도권을 가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악은 주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통하여 악한 것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선하신 주님을 따라서 악에게 지지 않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도전, 그 마무리는 오직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것에 대하여 더 악하게 하여서 승리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와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붙들면서 함께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두 번의 나누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